할렐루야. 자, 오늘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주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느냐 할 때 15절에 그는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당신이 생긴 모습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영이고 신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할 때 영어로는 표기하기를 그 형상을 이미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반 신학과 신앙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계시 사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분이 영이고 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형상이 있느냐? 형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보는 그런 식으로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비공유 속성, 하나는 공유 속성 그렇게 표현해요. 그 공유 속성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비공유 속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비공유 속성은 인간이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공유, 공유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비공유 속성이라고 말하고,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네 가지 우리가 체계적 신학에서 많이 옛날에 배웠지요. 그러니까 자존성, 하나님은 자존성, 영원성, 또 완전성, 단일성, 통일성이다. 그걸 하나님만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지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 속성이라 그래요. 도덕성에 들어가서는 두 번째 도덕성에 들어가면은 선, 사랑, 거룩,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선, 사랑, 거룩, 진실을 내가 가질 수 있고요. 셋째, 능력성에 가면은 의와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의와 주권을 내가 닮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속성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형상이 있고요, 하나는 과정으로 들어간 이질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신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영으로 계시고 신으로 계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성경 용어로 보면은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봐요. 예수님은 그분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남녀한 옷을 입고 참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생김새도 세상에 가장 못생기고 별 볼 일 없이 와서 돌아다니는 그분이 창조자요 하나님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옷 개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눈에 보면 벌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삼일체라는 말은 인간의 용어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한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학교 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이에요. 그 아버지가 학교에서 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 텃밭에 가서 농부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부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성에서 다 다르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을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버지 그럴 때는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아버지, 아들 그럴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유업적인 의미, 아버지를 섬기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신으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인간의 문자, 인간의 용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설명하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나오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은 아들이구나. 그래 예수님은 이 아들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그 예수님도 이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형상이 있고 과정으로 들어간 이질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질의 형상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거든. 그러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형상대로 지을 때 처음에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들 따라서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지으신 것이 본질의 형상이냐 아니면 과정으로 들어간 이질의 형상이냐 그럴 때에 사람을 1차적으로 지을 때는 이 이질의 형상, 과정으로 들어간 형상으로 지었지만 그 지으신 그 뒤에는 미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의 형상으로 다시 입어야 될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생활이 보세요. 자, 죄가 없이 살면 무죄인,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인,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인도 안 되고 무죄인도 안 되고 의인이야만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금단의 과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사는 때가 곧 무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도 안 먹었지요. 의를 행한 것도 없지요. 무죄인이에요. 이 상태는 천국에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됐으니까 대신 당신이 제물로 들어가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려니까 대신 의를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학적으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입혔다. 근데 자, 대신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 없지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으니까 이제 그 혜택을 입은다는 죄가 없지요?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무죄인이라니까. 또 의를 입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입히신 거다. 십자가상에서 칭의를 입히신 거다. 근데 칭의를 입혔으니까 천국에 이제 분명히 갈 수 있죠? 근데 죄와 화물로 지금 죽어 있잖아. 살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중보 새 생명으로 당신이 살아나시며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구원이 자, 대신 죽는 것을 대형, 대신 행하신 걸 대행, 대신 살아난 걸 대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제칭이 중보 새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아담을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완전한 영으로 지었어요. 완전한 영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완전한 형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형상은 형상인데, 그러니까 자, 짐승과 사람을 비교를 하면 짐승은 짐승대로 창조물로 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에게는 짐승은 미달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1차적으로 지은 데 완전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처음에 지었던 것들은 하나의 그 형상이 이질의 형상이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으로 중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의 형상으로 중생이 되면은 다시는 그 영은 죽을 수도 없고 범죄할 수도 없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범죄를 할 수 없다.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 말이 1차적으로 영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으로 본질의 영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절대적으로 범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음이라. 이것도요 갖다가 이상한 자들이 다 써먹어. 다 써먹어 엉뚱하게.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 차원에서 중생을 했다. 중생을 한다는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을 한 그 영은.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범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중생한 영은 범죄가 안 돼. 왜 안 되죠?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범죄를 한다면 또 지옥 가고 또 말고 그러면 예수님 또 죽어야 되고 그게 아니야. 한 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도 저래도 팔자가 천국으로 돌아가지 지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가 안 되는 거다. 자, 두 번째 범죄가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중생한 영 기본 구원하고 삶 속에 살면서 이룰 구원으로 성장한 그 구원을 이룬 것만큼 천국에 가지고 가서 누리는 것을 영화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망이나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손 안 댑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현재 이룰 구원 차원에서 세상 생활 속에서 이룰 구원 차원에서 주 안에서 진리와 성령에 붙들려서 생명하는 순간은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범죄는 언제 되느냐 할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은혜 받고 충만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면 범죄가 안 되는데 잠시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세상을 보는 순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1차로 하나님의 모형의 형상, 이질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와 함물로 죽었지요? 그 형상을 가졌는데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전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기본권 차원에서 하나님의 참 형상, 본질의 형상을 기초로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자, 본질의 형상이란 그 기초에다가 성장면에서 이룰권 차원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 형상,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으로 닮아가는 것이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기본권 차원에서 영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중생이 됐지만 이룰권 차원에서 이성과 몸은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닮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영은 구속을 받아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성과 몸은 세상성으로 찌들었고 사망성, 물질성으로 되어 있던 그 속성을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입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영감이 없으면 일반 신학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야.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갖고, 그러면 그 가진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또 도덕성에 들어가서 선, 사랑, 거룩, 진실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갖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의와 주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았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속에는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 진리 교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에 수고를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그 교회 지역이 우상과 율법 신앙으로 이방 종교와 짬뽕이 돼 갖고 깊이 이방 종교가 뿌리를 내려 있는 곳에 율법이 이방 종교와 같이 놀아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진리로 들어가서 진리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로 들어가서 돌려놓으면, 설교에서 교훈을 주어서 돌려놓으면 금방 율법 사상으로 이방 사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말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그 생각하는 것, 말한 것, 깨달은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갈수록 어린아이들 버려지게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리를 듣고 깨닫고 자꾸 갈 때 한번 구별 분별한 신앙으로 자꾸 성장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기도하고 과거에 내가 충성했던 것들이 얼마나 참 구별 못하고 어리석게 신앙생활 했는가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은 아니 말씀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구별이 돼. 구별이 된다는 말이 뭐지요? 옳은 이치를 깨달으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럼 내가 기도한 게 잘못했어요? 충성한 게 잘못했어요? 옳은 진리를 가지고 기도는 뭐다, 충성은 뭐다, 생명은 뭐다, 복음은 뭐다, 진리는 뭐다, 이게 구별이 되니까 아하, 내가 과거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어리석게 썩어질 것 붙들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그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장이 된 것만큼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높은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이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 자꾸 올라갈수록 어린 신앙, 낮은 신앙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아무리 박사니라 할아버지라도 목사님들 박사 다 봐도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게 지금 해야 될 소리인지 말해야 될 소리인지 저게 뭔 말인지도 자기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교인은 많아. 여러분 교인 많은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영의 세계가 학문의 세계를 갖고 따질 때 지혜의 세계를 갖고 따질 돈 갖고 따집니까? 정치 갖고 따져요? 영의 세계는 영능의 것으로 따지는 거지. 그럼 무엇을 영적으로 말을 한다는데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근데 올라간 사람은 다 보인다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반드시 영색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무슨 무의가 했던 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여기서 살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놓고 여기서 힘들어도 거기 맞춰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천국이 안 보여요. 영생이 안 보여요. 결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만 목적으로 놓고 죽으면 땡이지 뭔 놈의 천국이 있다냐, 무슨 영생이 있다냐 그러고 세상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똑똑하냐 잘났냐 못났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었느냐 영적 기능이 살았느냐 차이요. 살아난 것만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려놓으니까 죄와 함으로 죽었던 자가 죽으면 땡 그랬는데 사람은 영육 결합체구나, 이 세상은 나그네구나, 천국이 본향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는구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세주라, 천국을 본향이라, 이 땅을 나그네라, 여기서 사는 삶이 그대로 어떻게 살았던 영원한 실상세계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그걸 고백하고 그걸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자꾸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고 성장한 사람에게 그 몫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못 느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욕심을 느낀다니까. 저 산꼭대기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거나 금덩어리가 막 1kg짜리가 있다고 하면 서로 가지러 가려고 야단 법도 일진데, 복권을 갖다가 하나 만데 자기가 그거 복권 1등 복권을 딱 찍은 것이 그놈이 복권이라면 다 살 텐데 그 말이에요. 왜 물질의 것은 욕심이 있는데 왜 영의 것은 실상세계에 대해서는 왜 욕심이 없고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 그렇습니까? 영이 없어 그래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어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못 느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실감이 될수록 그 세계가 환하게 보여지고, 아,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가장 장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그놈이 나를 가로막아 못 들어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성경이 기록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한 가운데, 저는 무슨 말씀을 하든 내 기준에다가 하나의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게 아니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싸웁니다 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는 세계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확신이 오며, 그랬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하셨구나 하고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 물질도 자기가 아는 것만 다 합니까? 그는 미개인하고 어린애들 얘기지. 이 세상의 병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모든 이치도 그렇고 개발한 것보다 개발 못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앞으로 이상한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가진 것만 최고라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네가 모르는 것도 천지백갈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열어놓고, 누가 뭔 얘기를 할 때에 천지국에 있는 앞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런 점도 있나 보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나 보다 그래야지. 내 고정관념으로 딱 틀을 막아놓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일 아니야, 그거는 틀렸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생명으로 바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바울이.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다른 신학도 안 하고 다른 공부도 안 하고 이 진리로 쭉 들어와 버렸다라면 얼마나 발전했을까.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이시 그냥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텐데 헛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어떻게 힘들었다고요? 성령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와 역사하면 소망을 주시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것을 주어서 맥 빠진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빨아두고 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었거든. 근데 이 말씀을 들을수록 거리가 멀어. 천국 얘기를 하고 하니까 육으로 살던 사람에게 딴 세계 얘기지, 다른 세계 얘기야.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도 잘못됐다네, 충성도 잘못됐다네, 성경 해석도 잘못됐다네, 다 잘못됐다는 거야. 말씀이 딱 가만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냐, 무엇이 덜 좋냐 하는 것은 알잖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그래서 신앙 기본이 있지. 근데 말씀을 들으면 모르는 거거든, 이치가. 근데 왜 나는 맥이 빠질까, 힘이 빠질까? 기도도 할 것도 없이 충성도 없이 다 설교도 다 틀렸고 내려놔야 되고, 아니 말씀을 들을수록 맥이 빠지네. 그래서 거기서 겁이 덜컥 난 게 뭔지 알았어요? 아직 구별이 안 될 시절. 이단도 도둑놈도 말을 하면 일리가 있다는데, 이단도 말을 하면 다 일리가 있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 행여나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제 서재실에서 가만히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말이, 이치가 맞다. 눈 감고 까꿍이 아니다.
왜 내가 힘이 빠질까? 그래서 한번 이 세계를 끝장을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가 보니까 왜 힘이 빠지냐? 뻘것으로 축적기 때문에 그래. 뻘것으로 세상 것으로 힘을 받아서. 그 어떤 사람은요 찬송하자 그러고 뭐 율동하고 뭐 재미난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그냥 예? 정신이 빠져갖고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있다가 질 얘기만 하면 졸아본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요 말씀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재미난 얘기 안 해주지. 그저 세상에 호감다는 얘기 안 해주지. 자기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거 얘기 안 해주지. 천국 얘기만 하지. 실상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말씀이 안 들리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옳은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다고. 떠난 것까지 좋다. 너 영생이 어떨라고 그 야단이냐.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형상이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예수님으로 참 실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신 지식, 예수님이 가진 지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속성, 그 정신을 내가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진리 옳은 말씀을 들으면 자 들리지 않은 자는 답답합니다. 딴 세계 얘기니까 답답한 거예요. 재미나게 하려면은 자기한테 맞는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면 내가 정치에 아주 굉장히 정치에 일가견 있는 사람이나 조예가 있다 그 말. 그러면 정치 얘기를 해줘야지 재미가 있고 낚시를 잘하고 오락을 뭐 스포츠 잘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골프를 하는데 어떻게 가지고 하고 또 골프를 치다가 이렇게 빗나간 걸 뭐라 그래요? 오비 났다 그러나? 오비 났다 그러죠? 오비라 그런가? 문제부터 오비라 그래요? 골프 하다가 딴 데로 날아가는 게 오비라 그래요? 네. 배워 저거 재미난 얘기 있는데 이게 없다. 오비에 대한 신부가 어떻고 그게 있는데 이게 없네. 그래서 골프 치다가 어째서 나는 자꾸 오비가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체가 오비 났다 그러나 뭐 재미난 얘기 있는데 이게 없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옳은 진리를 깨닫고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은혜 받는 사람. 근데 꿀송이처럼 다는데 가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제 그 자체화를 하려니까 해산의 수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세계로 들어가려면 첫째가 말씀을 깨닫는 세계로 들어와야 돼. 들려와야 돼. 말씀 이치가 뭐 말을 해도 평생을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이 있다니까. 이 영의 세계가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목사님 말씀한 말씀 이해도 못해요. 목사들이 참나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기초로 담고 더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 듣는 귀.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때. 안 들리면 아마 목사님이 어떻게 용어 자체도 재즈파에다가 말도 거칠고 설교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지질하게 길고 사람 환장이 없다 이게. 그러다가 중간에 지나갈 수도 없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은 옛날에 교회 따라왔다가 죽을 뻔했대요. 설교 오래서.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요. 바깥에 저쪽 안 보이는 데 가서 한 곳에 꽂으려가지고 우와 해방이다. 얼마나 죽겠어요. 오래 하니까. 저도 설교 짧게 하고 하면 좋아요. 지금 다 끝나면 다 좋지, 그지? 얼마나 편해요. 뭘 자꾸, 근데 보세요. 군대밥도요, 일찍 먹으면 연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세계라. 그렇게 쉽게 되는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들었지요? 그럼 그게 이제 잉태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가슴에. 그럼 이제 그걸 키워서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이제 해산을 해야 인격화, 자체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자체화로 만들고 말씀화로 만들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 생명길로 가는데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는 말씀 듣는 단계에서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체화로만.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수입이나 눈에 보이는 수입은 힘들어도 얻으려고 하는데 왜 이 시대가 영의 수입에는 관심이 없을까? 왜 관심이 없어요? 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 들어가서 여기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자시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창조자다. 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고, 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도 그분이 창조했고 보이지 않은 것도 창조하는데,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창조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믿으라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 물 위로 걸어가신 주님이 물을 다 말려볼 수는 없습니까? 아니, 바닷물을 싹 말려버려 가지고 육지처럼 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다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로고스가 만물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15절에, 자, 먼저 만물보다 먼저 났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먼저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잘못 용어가 그렇게 들어가요?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고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계셨다 하는 말을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먼저 계신 분이 창조를 했고 만물을 잡아 돌리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역사는 무형적인 역사와 유형적인 역사로 역사한다 그랬지요. 무형적인 역사는 구약에,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신 후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선제적 그리스도 역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무형으로 먼저 계실 때 그 말이에요. 만물 사건 역사를 붙들고 성도 구원을 위해서 전부 역사를 하셨구나. 먼저 계셨다 그 말이에요. 먼저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나 존재나 나타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 조종을 했구나. 역사를 했구나.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은 그렇게 말하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욥은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간 이도 여호와시다. 전부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단번에 쳤으면 죽었을 텐데 죽이지 않고 강밖에 하심으로 열 재앙으로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비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가난 부여도 하나님이 전부 붙들고 역사하신 분이다. 여러분, 홍해를 갈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까? 갈릴리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까? 요셉이 자기를 판 것이 형제들로 알았지만 영적으로 깨닫게 보니까 형제들은 이용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달으니까 형제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하는 것을 낙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바울임에 갈 때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가 돌팔매져 저주하고 나올 때에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삶과 생활 속에 우연히 된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하고 어떤 사건이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이 아니야. 다 뒤에서 하나님이 조종하셨다. 나를 위해서 조종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삶의 삶 자체를 삼각관계로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람이 대할 때도 삼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사람. 사건을 대할 때도 나와 하나님과 사건. 그냥 1대1로 보지 말고 그렇게 봐야 신앙으로 연결돼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분이란 말은 우리보다 모든 일을, 모든 역사를 먼저 주장하시고 먼저 간섭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 안고 일어섬, 내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실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 보세요.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땅에 보인 거 보이지 않는 거 전부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를 했어.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영원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천국이 좋아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릴까 해서 자 나 닮은 인생에게 그 내 성품을 주어서 후사 삼아서 천국을 누리게 하자 그럴 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선택 그 다음에 예정 자 그 다음에 계획 설계 그 다음에 창조 섭리 모든 역사 운행은 하시는데 전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바탕과 틀을 놓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선택도 그리스도를 놓고 예정도 그리스도를 놓고 계획도 그리스도를 놓고 만물 창조 하나하나 전부도 그리스도를 놓고 지으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만물이 다양하죠? 많은 만물이 있죠? 풀 한 포기 하나, 나무 잎새 하나, 보일까 말까 하는 개미 새끼 하나 전부가 다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리스도를 놓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소리냐? 개미 속에도 구원의 이치를 넣어서 지었고 나무에도 구원의 이치를 넣어 지었고 모든 바다 물고기 어떤 모든 짐승 전부 속에 구원의 이치를 넣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지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중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깨달아야 하고 개미를 보고도 깨달아야 돼. 그럼 개미를 보고 뭘 깨달아요? 여자분들은 개미 허리를 깨달아? 뭘 깨달아요? 개미는 주권자 십장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근데 각자가 그렇게 열심히 있죠. 그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상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미녀 선발대회 하는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전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가는 그리스도를 기준 놓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신성이 그러면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서 그 안에 만물을 지었다. 그리스도를 놓고 지었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지금 전부 그리스도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 이야기 그럴 때는 영어로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러잖아. 우리는 이 발음이 본토 발음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의 이야기는 뭐야?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잡을 때 주전, 주후를 잡는 게 예수님의 오심을 놓고 역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나라 또 선거지요. 선거를 하는데 누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당선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놈 새끼를 죽여야지 끌어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 안 된 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탄식을 해라 교회가.
교회가 요 모양인데 정치 세계가 사람이 안 된 짐승이 앉았다. 짐승이 앉았구나. 통곡을 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붙들고 대통령 붙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 역사는 다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심판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심판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심판하시고 노아 때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재림이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고 마구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딱 놓고 진리라는 기준을 놓고 거기에서 빗나간 걸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심판합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만물을 지었습니다.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로 지었단 말은 만물 역사, 사건 역사가 전부 다 구원의 바탕을 놓고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바탕을 놓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요, 구원의 바탕이요, 구원의 터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당신이 기준인 거예요. 당신이 터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온 자는 절도의 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 사는데 기준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놓고 닮는 것 같다. 예수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예수를. 그렇다면 예수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로 한다. 그 말은 진리 이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진리 이치대로 해야 합니다. 충성을 해도 진리 이치대로 해야 돼요. 무엇으로 진리로 해야 그 바탕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설교를 하는데도 진리 이치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진리 이치대로 설교를 한다는 말이 뭐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 진리 이치대로 설명을 한다는, 설교를 한다는 말은 진리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딱 심사를 할 때, 판단을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잣대를 갖고 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은 영 잘 되고 예수님 우리의 천국 구원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거든. 죽어야 맞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시험 재판을 받을 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기다립니까? 무죄 석방을 기다립니까? 사형 선고를 기다리죠. 우리 구원을 위해 죽어야 하니까. 근데 제자들은 재판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 무죄 석방을 기다려요? 사형 선고를 기다려요? 제자들은. 무죄 석방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 맞잖아.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네 지식이, 네 판단이, 네 계획이 틀렸어. 주님에게 맞춰야 돼.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영 잘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영적인 말씀을 육에 갖다가 세상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했니? 틀렸잖아. 예수로 한 게 아니잖아. 그 설교 백날 해봐라. 또 영적으로 한다는데 문제는 이게 또 더 골치 아픈 것이 영적 하는데 영적이 뭔지를 모르고 영적 하는 이런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자들이 더 골치 아파. 영적. 일반은 또 영적이라는 것도 몰라.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실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영적, 그러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속성, 영의 속성. 근데
그런데 말은 살기는 육댕이로 살고 육의 속성으로 살면서 말만 영적이면 영적이 됩니까? 그건 사기꾼이지. 영적이란 말은 영축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 자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그리스도를 놓고 그 바탕을 놓고 세상을 돌리고 있다. 역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딱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핵심적으로 사는 것은 구원 이루는 생활로 목적을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창조된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